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브타이틀로 붙인다면 그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을 지키는 이 부활절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유사 이래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또 그 종교의 교주와 창시자가 있었지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기록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외에 전 세계는 수많은 종교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그 종교들이 있지만은 오늘날 이 기독교가 수 없는 그 종교들을 제치고 단연코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건재해 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즉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인류 최대의 초자연적이면서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숙제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향방을 잡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죄의 개념은 그저 한낱 윤리와 도덕적인 죄에 국한시켰지, 우리가 영적인 죄, 즉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꿈에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엄청난 우리의 그 불행의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육신의 모든 문제들의 방향 또한 그 미로에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줄다름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모든 말씀을 모아 성경 안으로 압축해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 기독교 신자로서 가장 정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은 이 세상에 결코 지상 낙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서 행복해 보고자 하는 그 끝없는 야망과 꿈과 비전과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계속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정령코 바라본다면 그가 나타나실 때에 흠 없고 점 없고 너희가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기를 원하노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절 정말 귀한 절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냥 한 지나가는 절기에 형식화된 그러한 의미로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우리에게 결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십니까?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스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겔레온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어떻게 이 인생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거지탄티얼리즘, 실존주의적 많은 철학자들이 키에르 케콜, 칼 야스파스, 하이데크,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격에 그 모든 헛된 사상들을 한마디로 무너뜨리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수많은 길을 못 찾았느냐? 내가 길이다는 거예요. 수많은 진리, 내가 진리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건 아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죽은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아 먹고 그리고 호흡할 수 있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born again, 거듭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속했다고 말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오늘 또 미혹 속에 꼬드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으니까 일괄 처리해 주셔서 알아서 천국 가겠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분에 따라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인다 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이단들 중에서 10만 명 모이는 이단도 들어있습니다. 10만 명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네. 성경대로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됐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큰 데다가 들어가니까 그 길도 넓어요. 넓다는 것은 헬라어로 유리코로스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멸망으로 인도문은 그 크고 넓어서 예수 믿어도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호락호락 예수 믿기가 쉬운 사람은 지금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끝없이 나태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고 마시고 취하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해 농사를 지어서 너무나 많은 소출이 거두어졌을 때 그 부자는 먹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취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도 네 영혼을 취하면은 이 물건이 누구지 될 것이냐. 또 뿐만 아니라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사탄의 종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이 작다고 하지 않았어요. 좁고 그랬어요. 좁은 거하고 작은 거하고 다릅니다. 작은 것은 새치기라도 해서 끼어서 둘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1대1입니다. 오직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형제라도 1대1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는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만 좁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도 그 길이 협착하여 거리로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적은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남이 볼 때 이단이야. 좀 광신자야. 좀 신비주의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라고 들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이 세상에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존재로 에녹과 같이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세상에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에는 너무 환대받는 그런 사람이 잘 살죠. 세상에 너무 우리는 고도가 맞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도 작은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도 좁지만은 길도 협착에 너무너무 좁아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클립시스, 이 좁다나 하는 의미는 클립시스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이 끝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쉽다 하는 사람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봐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와서 눈도장 찍고 적당하게 자기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하늘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오늘 마귀에게 오늘 노략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부류는 두 종류일 것입니다. 아주 교회가 가기 싫고 억지로 끌려서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싫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있는 자에는 더 주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자에게는 더 많은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 아픔으로 다가오고요. 고난으로 다가오고요. 시련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환난이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과 징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도 많이 짓고 저게 아닌데 저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인지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달듯이 잘 진행되어 간다면 그것이 복되고 행복한 지금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되신 같이 우리도 부활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비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신비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욥 같은 사람도 그가 욥기 19장에 가서 비로소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죽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부활신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욥기 7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흙에 누르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로다.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욥기 14장에도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부활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혹심한 연단과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면서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세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네가 좋아하는 세상은 장망성의 세상이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그러나 네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을 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네가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 홀드하리라.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를 기다리는 곳에 네가 오게 될 것이다. 자, 부활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새 몸으로 입고 올라가느냐.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아멘 하지만 그 부활에 대한 그 부활 사건은 믿지만은 부활 신앙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부활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그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면 주님은 그 부활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한 마리의 잠자리가 공중에 가을 고추 잠자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추 잠자리가 번데기고 애벌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 못하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가는 잠자리 한 마리가 번데기요 애벌레에 또 유충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당신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육의 몸을 영의 몸으로 만드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우리의 의지도 마음도 세상에 빼앗겼는데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천만부당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그리고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걱정 꺼도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의 20절로 24절의 말씀처럼 부활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이미 예수님 부활은 이미 어치버먼트, 컴플리트먼트가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부활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부활하리라. 맨 먼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No cross, no resurrection. No resurrection.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의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부지기수입니다. 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지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 지고 못 박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정과 육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 속했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속했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선교사, 목사라고 예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좀 후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제도적으로 성령 받아서 교회 다닌다. 그래서 예수께 속해 있으니까 좀 험악하게 살고 덜이하게 살고 그리고 죄 짓고 하더라도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그것은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 이 확정도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5절로 8절 보면은 한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본 게 아니잖아요. 게바, 즉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집단적으로요.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요. 야고보가 이때 부활을 보고 완전히 돌변합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릅니다.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보고 그리고 15장 이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다 잠자며 망했으리라. 우리에게 부활이 만일 없다면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부활 사건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차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랬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타자가 런너가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죄가 회개 안 됐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죄 지어도 좋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 22장 11절도 나와 있죠. 다니엘서 12장도 나와 있죠. 곳곳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물고기 비유도 있고 많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겠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기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적인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살지라도 아멘하고 머리 숙여 꼬꾸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부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식으로 일괄 처리해버리면 이거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게 사탄적 믿음입니다. 예수께 속하였다 하여 쓰나 의를 행치 아니하고 의를 알지 아니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고,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제가 여러분들이 언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게 올 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팔복적 삶을 살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소망을 천국을 과연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육적 삶의 중심보다도 영적 삶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 사람이 후피할지라도 속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참고 드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밟히기도 하고, 심해서는 문매를 맞는 그러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 하나 잘 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하늘 소망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개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세 번째 나타나야 될 사람, 이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부활이 세 단계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 이루시고, 두 번째 부활의 대상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론의 전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홀드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부활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후에는, 본문의 말씀대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러분 계시록을 알면 이런 말씀은 쉽게 풀이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대로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우리가 볼 때 공명정대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그 책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인을 이제 떼시기 위해 받으십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 인을 떼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토지 문서를 예수님이 그 인을 7인을 회복하시며 떼십니다. 그 떼실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 7년 되할날입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어버리면 이제는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하나, 둘, 셋, 넷, 7째 나팔까지 붑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첫 번째 대접에서부터 7대접에 무서운 하늘에 불의 대접으로 심판을 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세상을 붙잡고 있던 계시록 11장 18절에 땅을 더럽히는 자들, 이 세상을 지금 더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들, 요것들이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으면서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에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더럽히는 자들을 전부 멸하십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뭐 재미있다고 죽는 자는 고통스럽겠지만 이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황못에 직행, 한국에 쓰는 말이 직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직행으로 보내버려요. 모든 지옥 가는 자들은, 엄부 말고요, 모든 지옥 가는 자들은 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화이트 들어온 저지, 백보자 심판을 거쳐야만이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주님이 진노하시고 급하셨던지.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요것들은 불과, 그러니까 유황못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백보자 심판을 안 거치고 바로 직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섭죠? 불과 유황못이 집어던져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뭐 거짓 선지자를 뭐 최근에 우리는 유명한 천주교 계통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만은 어찌하든 이렇게 마지막에 소위 말하면 부활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모든 땅을 정결케 하시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에 들어가면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세요.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때 그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 왕국을 통치합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부활될 사람들입니다. 혹은 살아서 주님 앞으로 랩추어 되어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휴거되어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좌에 앉은 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 둘째 부류죠. 세 번째 부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다가 666표, 오늘날 말하면 별이 받지 아니하는 그 자들, 이 자들을 세 부류의 사람이 천년 왕국을 통치합니다. 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이 세 부류의 그 사람들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은 7년 대환란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점도 홍지 살려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나 매달리면서 세상 끝에 치침치 아니하고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수 없는 고난들이 올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좁은 길로 갔구나. 네가 생명의 길로 갔구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호련히 변화되고 순식간에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나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랬습니다. will live라고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믿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Do you believe this?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다가 죽은 자 이 말입니다. 잘 믿다가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무릇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고 연명하며 살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들 중에서 이 사람은 역시 죽지 않고 산채로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는 솔직히 이 영적 세계에 모르는 분이 수없이 많으세요. 안 들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오케이, 성경이니까 그 여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부활된 사람이 있고 나중에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되어야 되는지 살아서 산 몸이 되어서 영의 몸이 되어서 순식간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산채로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번 주나 이번 달이나 올해나 오신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현재 건강 상태로 보아서는 산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죽어서 올라가는 사람보다 어렵다 쉽다 어렵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살아있는 우리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나사로 4일 만에 끄집어내신 분이시잖아요. 전능자, 창조자 못 하시는 게 없는데 암을 주님이 못 이기시는 게 아닙니다. 암을 주님이 못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치명적인 질병이잖아요, 암은. 얼마나 연구해 제끼는지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연구하는지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지금 살아요. 주님도 알고 계시지만 보고 계세요. 예, 알았다.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사는 것은 좋다. 부활의 소망이 있니? 예,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았지만 또 죽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기적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참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관심보다도 이 사람이 죽어서 부활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얘를 고쳐주셔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차라리 일찍 죽었더라면 회개나 하고 괜찮을 텐데 건강 주셔서 고쳐주시니까 그게 오히려 육신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배에 나와서 사생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피둥피둥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우리에게 절박한 죽음이 왔을 때는 그때는 부모도 형제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조금은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는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밖에 생각이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중에 주님이 이제 강림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날과 그것이는 모르지만은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때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던 사람은 이제 부활체로 영체로 입어서 공중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순서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먼저 보내고
이번에 한국의 사건도 보니까 그런 질서를 지키는 아름다운 미담들이 가슴 아픈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징하지요. 예. 그런데 그런 질서가 있듯이 이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도 아무나 그냥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먼저 올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로 공중에 끌어올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부활될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는 다릅니다. 아세요? 예,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 부활과 휴거는 다릅니다. 예, 우리는 살아있는 부활이라는 레저렉션이라는 의미는 이미 몸이 살이 썩어서 부패하고 산화된 사람들이 형체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하목장, 수목장, 화장, 매장 바다에 뿌리고 다 어디에 흩어져 있는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그 썩을 육체 속에서 썩지 아니할 주님의 놀라운 몸을 입히셔서 지금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보면은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아, 이게 참 이상하다.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밑에 있는 자는 끌어올리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무슨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미 죽은 자들의 잘 믿다가 죽은 자들의 영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그들의 영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 데리고 내려오시고 바다와 수목장, 화장, 팽토장, 수 없는 죽었던 이제 유골도 산화되었던 그런 수 없는 잘 믿다가 죽었던 구약부터 신약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이제 부활체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그 영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놀랍죠?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몸 안에 영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영이 내 몸을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이 내 몸을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니까 나는 내 자신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현재는 영이 아니에요. 현재는 우리의 지정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해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돼요. 죽든 말든 먹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도 아담은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동력하면서 주워 잡숴버렸단 말이에요. 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리라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정의 혼이라는 것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내 영을 망쳐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개념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을 다시 새 몸을 입혀서 하늘로 그 영에 입힙니다. 영을 새 몸을 입혀서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이 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4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몸이죠. 썩을 몸이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심기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심느냐? 썩을 몸을 가지고 썩을 것을 위하여 심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즉 성령이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육체가 있습니다. 오늘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써버리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내 안에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가장 찬습니다. 그나마 징계라도 오고 환란이라도 오고 뒤틀리니까 욕같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의 믿음이 장성하여 영이 장성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육체의 오늘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영의 장성함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 댕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헌금 좀 드리고, 그리고 뭐 좋은 교훈 듣고, 가슴 좀 뜨거워지고, 때에 따라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영이 장성하게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을 받은 한 달란트를 수건에 싸둬버리기 때문에, 땅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악한 자라 해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 영이 과연 누군가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영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이 잘 되겠습니까? 전혀 우리는 거리가 먼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활절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심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뭘 먹고 마시고 사느냐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네 안에 영 있지 않느냐?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이 잘 되기 위하여서 오직 너의 육체의 소욕을 주장하지 말고 육체의 것을 탐닉하지 말고 그것을 거기에 취심하지 말고 그것을 내 영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그리고 약한 것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몸. 여러분 몸 얼마나 간소하세요? 자기 몸 자기만큼 관심 있는 사람 있습니까? 때 빼고 광내고 조금만 몸에 열이 오르면 약 먹이고 여러분들 자신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얼마나 간수를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하기보다도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영은 안에서 골뱅이 들든지 말든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고 수 없는 항변하면서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어찌하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몸을 위하여 육의 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을 주신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심어야 거두는 것이에요. 육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으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활의 차례대로 두 번째 공중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겠다 하여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에게 뭐 상처 주고 뭐 형제를 이러면은 나가라 욕하고 화내고 이건 뭐 다반사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을 나갔습니다만 우리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 대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절 죄송하지만 이런 부활절은 아무리 지났더라도 우리는 하나도 영적인 성장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 영이 내 몸 밖에 빠져나가서 주님을 배울 때에 그때 새 몸을 입혀주실 텐데, 그러면 내 영이 빠져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죽음에는 죽는 자는 영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빠져나가도 그 영이 장성하지 않고 심었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영을 위해 심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장성하지 않아요. 영이 장성하여 의의 믿음으로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믿고 먹고 이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만이 그 사람이 아버지 보좌에 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크게 두 부류의,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례대로 두 번째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를 보는 사람은 산채로 에녹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둘러싸여서 끝없는 이 세상에 많은 요동과 그리고 공격과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성경을 깊이 우리가 진부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적인 것으로 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령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방인적 삶이지, 그것은 영성의 삶,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같은데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그것은 이방인도 구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도 못 믿어요. 손에 잡아야, 손에 넣어야 믿겠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주신다고 해서 입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불신앙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자를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그러면 살게끔 하시고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이 그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철저 계명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여 뛰어달려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람을 치장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 체계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은 의식되지 않고 내 안에 속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만 잘 되면 복 받았다고 말하는 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 이 교계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게 소망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소망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허먹고 저먹고 평강 가운데 주의 나를 그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져서 오직 주님과 독대하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팔복적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러한 반대급부적 요소들이 결코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산소망, 그 아름다운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먼저 가서 산 소망, 아름다운 소망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이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의 이 땅을 믿고 나와 같이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부활을 준비하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실 때에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 가운데 3년의 공생에서부터
모든 그 짧은 생애는 오직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과 생명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시고 연장해 주시는 것은 부활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으시고 부활을 참으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